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16장 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가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주어 줬다. 요셉은 삼배를 사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이레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 무덤 어귀에서 굴러내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러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예, 아멘.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거부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타 종교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것만 옳고 자기 것만 최고고 자기 것만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독산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따져보지 않고 그 말만 듣고 독선적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선적이냐 아니냐고 할 때 그 말할 수 있었던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주장한다면 분명히 독선적이고 배타적입니다. 근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독선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저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들을 일으키셨던 분이신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지금까지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근거입니다. 주변에 보면 소생했다가 잠깐 살아났다가 났던 기적을 일으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만이 유일무이하게 죽으셨다가 지금까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분명히 독선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부활의 신앙, 부활이 내 삶에, 내 구원에 얼마만큼 큰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얘기한다면 정말 죽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하고 큰 돌무덤에 묻히셨던 것을 성경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명망이 있는 의회 의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의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식민지 당시에 유대 민족들에게 주어진 자주권이었는데요, 자신의 종교와 문화를 지키는 일에는 그들의 결의가 최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지위에서 유대 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급에 있었던 자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요셉은 예수님을 추종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임을 얘기하고 노출을 시키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다가 정말 자기가 묻히려고 준비해 주었던 그 무덤에 그 예수님을 장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46절에 보면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삼배 바위에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서 막았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죽을 때 자기의 무덤으로 미리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부자의 무덤에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식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니고데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니고데모가 함께 와서 침량과 향품을 사가지고 와서 베옷에 함께 싸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던 자를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물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간까지는 한 번도 자기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자 자기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임을 스스로 밝히면서 자기의 믿음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그 죽음의 마지막 기회를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졌고 그리고 그 무덤에 장사되었기에 그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과거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자들의 모든 시신은 국가 소유여서 특별히 그냥 누가 찾아가지 않게 되고 이렇게 허락이 되지 않으면 그냥 두게 되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거나 짐승들이 먹도록 그냥 방치하는 것이 일례였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시신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빈무덤은 더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그를 추종한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정말 자유의 지위와 이 모든 것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드러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의미가 있게 됩니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예수님의 떡과 그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사람들이 모르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나도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시신을 정말 다시 한번 그것 때문에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확인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주시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그리고 본인이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언했다가 요행이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실은 정말 기적적인 일이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의 몸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었을까요? 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정말 뵙는다는 것은 신앙에서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장 먼저 뵙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가장 먼저 목격했던 정말 최초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의 영광과 은혜를 이 여인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었을까요? 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참 제자의 모델이 아닌가,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계실 때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7 귀신에 사로잡혀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 그가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로 귀신에게 해방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일행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제물로 주님과 주님의 일들을 보자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서 보면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재산으로 그들의 일행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하는데 모든 것에 뒷바라지를 하면서 재산으로 바쳤던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시간들 죽음의 자리에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정말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던 그러한 제자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한없이 고독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거기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고통스럽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정말 고통을 함께 하면서 슬퍼하고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지켰던 이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고 그 이른 새벽에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제일 먼저 보여주셨던 이유가 막달라 마리아이란 신앙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우리가 닮아야 할 제자들의 참된 모습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첫 번째 증인의 노릇을 감당했고 그 증인의 역할을 발을 잘 띄었기에 복음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은혜를 입었고 재물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의 모든 사역을 뒷바라지했고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성실하게 쫓아가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그 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초석을 닦았던 이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어느 한 부분도 정말 이렇게 모자람 없이 온전히 쫓았던 참 제자의 모습,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믿음을 소유합시다. 예. 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 바로 이 믿음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가장 귀한 믿음이고, 자, 부활의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활의 영광, 주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마지막 결론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에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는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그 죄가 없는 분이고 참 구원자이심을 알려주시는 일들입니다. 자, 잠깐요. 저를 좀 봐주세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금 졸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집중 좀 하시고, 제가 혹시 감기에 걸려서 목이 조금 이렇게 더 할지라도 좀 정신 차려 주십시오. 정신 차려 주시고요. 예. 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종교를 창시했던 창시자들은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석가모니도 그러고 마호메도 있고 공자님도 있습니다. 다 훌륭하십니다. 모두 분들 죽음 앞에서,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죽음 앞에서 다 무력했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도 그들의 무덤 속에 지금까지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그 무덤에서 벗어나고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가운데 죄 없는 분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그분만이 있으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에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증입니다.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서 정말 죽음과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정말 다시 한 번 더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되셨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본인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그러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그 주님의 용서가 죄가 해결되었음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선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용서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죄가 용서받았다는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십자가의 용서가 비로소 확증되고 실증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정말 그 영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전환점을 이루십니다. 자, 그것은 우리 영을 새롭게 소생시키고 우리의 혼을 다시 영광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다시 한번 이루어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과 죄사함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고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아픔들이 치료되어지고 몸이 고쳐지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병들을 치료했다고 선언되었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의지할 때 내 안에서 부활의 능력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역사는 죽음의 검세를 이기셨던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확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에 어떤 질병도 치유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가 보면 가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감정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 분명한 근거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정말 구원은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던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살아계셨기에
나는 약하고 나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구원은 절대로 소멸되거나 그것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다시 부활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제 머리로, 제 이성으로 그것이 뭔가 그려질 수 있다면 부활의 영광은 이미 그거보다 축소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믿음으로, 저의 어떤 이성으로, 저의 머리로 뛰어나서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텐데, 자, 그러면 부활했다면, 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 시대를 살면서 그 혹독한 시련과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마지막 정말 짐승처럼 끌려나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순교의 제물이 됐던 참 비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그들이 믿음을 잊지 않고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었고, 그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게 되고, 자, 그 가운데서 정말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아름답게 세상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에 그 혹독한 핍박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줄 알고 예수님을 닮기를 애쓰고 힘썼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있던 것,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 또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상급들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부활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상급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서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새로운 세대에 들어가는데, 정말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때 그때 부활의 몸으로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이 우리의 부활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질문은 저희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초대 크리스찬들도 했던 질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4절입니다. 혹시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이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부활의 몸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달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들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각각 다르듯이 우리의 부활의 몸도 각기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다. 자, 사과나무를 한 번도 사과를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사과나무 씨앗을 보여주면서, 자, 이 씨앗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자, 그 모습 그대로 심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발갛게는 탐스러운 사과의 모습으로 나올 거라는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씨를 심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몸을 이 땅에서 심는 것입니다. 정말 네 이 땅에서 죽어서 새로 싹이 나게 되고 나무를 피게 되면 그 씨앗의 모양이 아니라 탐스러운 그 사과의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 때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다른 몸을 입고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부활의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2절에서 4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는 모든 삶이 심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자, 우리가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태어나고,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않은 것으로 태어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타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얼마나 정말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느냐, 정말 강하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병이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살면서 부활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몸에 병이 들어있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으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에게는 부활의 몸 때 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비천한 것으로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신비한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나의 연약한 것을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막달라 마리아를 새롭게 묵상해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한평생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던 진정한 제자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좀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구속의 사건들을 내가 뒷받침해 줄 수 있을까?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자기의 몸을 바치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재능을 드리면서, 그리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드렸던 정말 섬김의 종이 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지막 십자가의 자리까지, 죽음의 그 자리까지 눈물을 흘리며 따라갔던, 끝까지 주를 쫓았던 참 제자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활의 첫 영광을 보여줬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교회의 조석을 이루는 기도의 일꾼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고 애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꾸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는 것 너무 서글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살 한 살 더 먹는 것, 어떻게 보면 부활의 몸으로 천국 갈 것을 하루하루 당기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요즘 보면 주된 관심들이 뭘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살 하나 더 생기면 그거 어떻게 펴보려고 막 애를 쓰고, 결국은 다 없어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들고 가야 될 것 있다면 내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들을 정말 주님 원하셨던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들이, 그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남아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를 바꾸주신다는 그 사실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앞에 가면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상급을 면류관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면류관으로 표현될 때 보면요, 딱 한 가지는 자기의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표현되고, 나머지 모든 면류관은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양육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썼던 그것들이 면류관들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서 보면 영광의 면류관이 소개되는데, 양무리들을 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입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가 바로 양무리를 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이고, 자,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의 부활의 몸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영혼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일, 자, 목자 목녀로서 정말 목욕하는 이 사역을 정말 최고의 사명으로 알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목자 되는 일이 아주 멀리 있다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목자 목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번 소원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간증했던 우리 목녀님처럼 이제 여러분 평신도 세미나 한번 다녀오시고, 다 그러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받으셨던 헌신 카드 한번 좀 내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좀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한 번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 드러내지 않았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신앙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만들었던 이들의 모습입니다. 나도 이제는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도 한번 지금부터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결심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정말 첫 증인이 되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은 온전히 주님을 쫓는 참 제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참 제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목자 목녀의 삶입니다. 나도 목자 목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결심하시고, 언젠가는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 그때 상상은 되지 않지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쓰셨으면 한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리 내어서 여러분들이 적으셨던 그 부분대로 이렇게 살고 한 주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하려합니다.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너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텐데 그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찬양할 때